오늘 제목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먼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다윗에게 와서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곁에 요나단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악한 생각에 틈을 타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영적인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언제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3,0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랬어요.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렴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엔게디 강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엔게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는 샘을 의미하며 게디는 새끼 염소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엔게디란 염소의 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주목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더니 이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일행이 그 굴에 먼저 들어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보였지만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아시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극적인 절호의 찬스를 보며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그러죠. 다윗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곳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옵니다. 이것이 그날이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토록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다윗에게만 보이게 하여서 호랑이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과 다윗은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장면이 4절에 있죠. 5절을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나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가시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가시를 빼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종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몰락한 목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부하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 장면을 보세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사울에게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평생토록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를 죽이려고만 합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시냐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엔게디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이 깨달아야 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러나 손을 들어 사울 왕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왕을 치면 주님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름 부은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울과 같이 악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보세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의 왕도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러죠? 보면 10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그랬어요.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사울의 옷자락을 엔게디 동굴 속에서 잘라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보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떳떳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얼마나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에 악이 없나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겉옷자락이 자신이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다윗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음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보기에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부벽하시리노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죽일 수도 있었지만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소서. 심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부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을 보세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죽이면 또 죽고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처했을 때 계속 사랑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또 그 사람도 나를 죽이고 또 그의 자손들도 나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는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이다. 이런 말씀의 표현은 바로 다윗은 자신을 낮추며 한 마리의 개와 벼룩과 같은 자신을 어리석게 쫓아다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 행동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엔게디 동굴 속에서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윗의 분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은 누구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나이까.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죽은 개라 벼룩을 쫓고 있나이다. 당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악한 길에서 나의 인생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고 있죠. 정말 사울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고 있어요. 다윗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그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도 보여요. 정말 사울은 제정신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울이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 맺힌 모든 것을 다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1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선대하고 있으니 너는 과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기회를 주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죠. 우리의 원수,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19절의 말씀이 보세요.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영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원수를 평안히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다윗은 원수를 앞에 놓고도 선으로 대해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울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이기고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손들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토록 왕의 자리를 노렸던 사울 왕을 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도 없었으며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고 그제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0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랬죠. 보면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분명히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견고히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모든 것을 알고 두 손을 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며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의 은신처인 요새로 되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방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고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